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양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요, 생긴 모양도 다르고요, 추구하고 있는 가치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우리는 왜 이 직업을 가지고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면서 여기까지 왔냐 하면요, 우리가 그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업 일평생 거기에서 일하면서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왜 서울 살고 계세요? 값싼 경기도도 있는데요, 공기 좋은 경기도도 있는데 왜 서울에 살고 계셔요? 서울에 살기로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서울 직장인분들 가운데서도 경기도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여기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 그 결과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의 미래도 아마 그렇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는요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류가 죄의 짐을 지고 이렇게 고통받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무엇이 가인을 땅에서 유리하며 생명을 위협을 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엇이 초대왕 사울을 왕위를 자식한테 물려주지도 못하고 당대에 자기의 한 사람의 왕으로 끝나버리고 전쟁터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 요나단까지 비참하게 죽은 그런 삶으로 끝내게 만들었습니까? 사울이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로 사울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요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의 리더로 쓰임받았고요. 맨 마지막에 끝까지 정복하지 못한 산지를 정복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았어요. 무엇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선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바라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 아니냐,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말제 아들 양치기에 불과한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을지라도 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믿음의 길,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말제 아들 양치기에 불과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한낱 물고기 잡는 어부로 인생을 살아갈 베드로를 기독교를 태동시킨 교회의 리더로 세웠습니까? 나중 로마로 가가지고 제1대 교황이 되게 했습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기 때문에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가 실수하고 그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섰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한갓 물고기 잡는 어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요, 우리가 과거에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예요. 지금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우리 지금 여기에서의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우리 손에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선택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선택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래 달라지는 거죠. 잘못된 불신앙의 선택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앙을 선택하는 길,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 길 위에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점차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의 선택, 그 길 위에는 은혜를 안 주십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 길은요, 잘 안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을 선택해가지고 가면서 뭐가 잘 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지 않으세요. 언뜻 보기에는 별 탈 없는 것처럼 비슷해 보이지만요, 그것은 뿌리가 잘려버린 화초와 똑같아요. 금방 자르면요, 뭐 이게 잘려진 것인지 그냥 뿌리에 연결된 것인지 표시가 안 나요. 꽃도 그대로 있고요, 잎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아요. 말라지고 시들어지고요,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요, 그 선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리비리해 보여도요, 거기에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니까는요, 거기에 새순이 돋아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열매도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택, 그 길 위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길 끝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뭔가 열매가 있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사르트르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B와 D와 C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뭘까요? B와 D, C. 이게 뭘까요? 어제 저녁에 저희 집 식구들한테 제가 질문해 봤어요. 이게 뭐냐?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조금 고민하더니 다 알아맞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뭘까요? B와 D는 뭘까요? B와 D는 뭘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알아맞히시는 분이 있어요. B는 birth, 탄생이죠. 그럼 D는 뭘까요? death, 죽음이에요. 탄생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C이다. C는 뭘까요? choice,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르트르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가지는 수많은 선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 위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행복한
수많은 선택시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선택, 그 믿음의 선택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뭘까요? 사르트르가 한 것은 다 맞히시는데 제가 한 것은 못 맞힐 것 같아요. 뭘까요? 지혜는요?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요, 그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의 선택을 한 인생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한 그 인생이요, 복받는 인생이,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선택이라면요,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 하면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의 선택 뒤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은 선택의 결과일까요? 저는 김희아 씨의 간증을 보면서 야, 진짜 맞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희아,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이 책도 있어요. 책이 좋으신 분들은 한번 이 책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잡으면요, 끝까지 읽게 돼요. 왜냐하면요, 그 인생이 읽다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요즘은 유튜브가요,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김희아 씨를 많이 만날 수 있어요. 태어날 때요, 얼굴에 반이 붉은 이 반점, 모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니, 반이 이렇게 점이 돼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부모가요, 그 아이를 키우지 않고 버려버렸어요. 그래갖고 보육원에서 희아 씨가 자랐어요. 김희아라는 이름이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보육원 원장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고난은 겹쳐서 오나 봐요. 25살에 얼굴에 암이 왔어요. 암이 와가지고요, 이 반점이 생긴 반대쪽의 얼굴의 뼈를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암이 뼛속에 생기니까 이 반쪽에 있는 뼈를 다 잘라버렸어요. 참 어쩜 이런 인생이 다 있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돼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요, 미술 시간이었어요. 미술 시간이었는데, 미술 시간에는 준비물이 있잖아요. 미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물을 가지고 와서 스케치북, 그 다음에 물감, 붓, 물통 뭐 가지고 오라. 이 김희아 씨가 미술 준비를 못 해갖고 온 거예요. 아니, 보육원에서 자라니까, 사니까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오죠. 가지고 준비물을 못 챙겨갖고 왔어요. 근데 앞에서 선생님이, 야, 준비물 못 챙겨온 사람 다 일어서라. 김희아 씨는 못 챙겨갖고 왔어요. 앞으로 나와라. 앞에 세우더니요, 아이들한테 이걸 시키는 거예요. 앞에 김희아 씨를 세워놓고는, 야, 니네들 희아 얼굴 그려라. 참 어째 이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참 그때는요,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아마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무지하게 많이 맞고 그러면서 학교 다녔잖아요. 희아 얼굴을 그려라. 10살에 아직 어린 이 김희아 씨가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상처와 아픔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이 김희아 씨가 복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희아 씨는 뭘 선택하냐 하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는 뭘 선택하냐 하면요, 감사를 선택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좋은 보육원 원장을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택해요. 여러분, 부모를 바라보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너무나도 야속하다. 어떻게 나를 보육원에다 버릴 수 있냐. 원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는 오히려 좋은 보육원 원장을 만난 것을 감사해요. 선생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나를 앞에다 세워놓고 어째 내 얼굴을 아이들한테 그리라고 하냐. 그리고는 선생님이요, 더 잔인하게, 야, 니네들 그린 그림 다 들어봐라.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책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 들어봐라.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을 원망하고 선생님을 향한 복수심을 불태울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래 들고서는 아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이거를. 희아 씨는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향해서 감사해요. 하는, 나한테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를 선택해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한 이 희아 씨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거는요, 나중에 설교 말미에서 제가 결론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여기 등장해요. 여러분, 한센병에 걸린다는 것은요, 어쩌면 자기의 인생에 가장 저주스러운 어떤 환경에 직면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이 한센병은 아주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병이에요.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한센병이 오면요, 다 격리돼요. 뭐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요, 다른 사람들도 이 한센병에 전염이 되니까 말이죠. 근데 이 병이 고약스러운 것은 어떤 병인가 하면요,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신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경을 파괴해가지고요, 뜨거운 걸 만져도요, 하나도 뜨겁지가 않아요. 여기에 세균이 들어가가지고요, 막 이렇게 붓고 살이 썩어 들어가도요, 하나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가지고 저기 한센병 걸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고립돼갖고 사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간증들 하시죠. 하나도 아프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아침에 세수했는데 코가 떨어져 나가. 이런 이야기 혹 들어보셨죠? 한센병 걸리신 분들. 그러면 이 아프고 살이 썩어 들어갔는데요, 하나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하여튼 저주스러운 병이에요. 10명이 한센병 환자들이 고립되어 있어요. 그들의 아픔이 얼마만큼 큰 아픔이었을까요? 그들의 고통이 얼마만큼 큰 고통이었을까요? 가족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떠났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한센병 환자들이요, 고통스럽고 격리되어서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때 그들은 뭘 선택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만나. 이 작은 한 단어 속에 만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멀리 서서 이발 속에 그들의 어떤 아픔과 그들의 어떤 외로움이 여기 속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한테 찾아오긴 했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요, 멀리 서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아픔은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고, 그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과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요, 그들은요, 하나의 좋은 중요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한센병의 어떤 환경의 지배 아래서 비참한 인생의 제후를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잘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모든 한센병을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선택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요, 가장 탁월한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이 선택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성공을 가진 선택,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예수님 한 마을로 들어가셨잖아요.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로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 그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을로 가는 게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임하셔요? 어디로 임하시냐 하면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 133편은 우리가 뭐 수없이 많이 읽어가지고요. 아마 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용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으심.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 하면요. 머리 위에 찔끔 이 기름을 부어진 것이 아니라요. 흠뻑 부어가지고요. 수염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수염까지 흘러내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뚝뚝 흘려가지고요. 그 옷깃까지 흘러내릴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충만하게 그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형제가 연합하고요. 동거하는 그곳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133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은 어디를 꿈꾸면서 지금 거기로 나아가냐 하면요. 모든 흩어졌던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10명의 나환자들은요 어디로 갔냐 하면요 예수님이 임할 예수님이 가실 그 마을로 갔어요. 예수님이 거기로 가시니까 거기로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나병을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 아픔, 이 외로움,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통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임하셔요? 하나님 어디로 임하시냐 하면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하면 무슨 교회만 생각하냐 하면요 대교회만 생각해요. 우리 모든 큰 교회 이 교회만 생각해요. 다 모인 이 교회만 생각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세운 교회들은요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마게도냐로 가고 유럽 그 남유럽 거기에 세운 교회들은요 이런 대교회가 아니었어요. 다 어떤 교회였냐 하면요 다 가정교회였어요. 소그룹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소그룹이 모인 교회들이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이렇게 한 그룹을 형성한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의 연합이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작은 하나하나의 가정교회들이 쭉 모인 하나의 연합이에요. 교회는 주로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냐 하면요 소그룹 가정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로 말하면 어디예요? 셈이에요. 여러분 셈이요 완벽한 교회예요. 셈이 교회예요. 셈이 교회. 그리고 우리 생명샘교회는요 이 하나하나의 셈의 연합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 때는 우리 헌금하는 시간 없죠? 그런데 셈 예배 때는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셈 예배 이것은요 주일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만큼 이 무게감 있고 가치가 있는 예배가 셈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6개월 동안 셈 예배를 못했어요. 참 감사하게도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셈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셈 예배의 회복은요 그냥 간단한 하나의 예배의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가 문 닫고 있다가 이제 다시 그 한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임하시냐 하면요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여기로도 임하시지만요 또 어디로 임하시냐 하면요 셈 거기서 예배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짐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그곳에 가기로 선택하시면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샘예배 다 드리실 거죠? 점심 식사 다 하시고요, 샘예배 다 드리고 가세요. 그 샘의 공동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소중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남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병을 다 치유받았어요.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다 치유받았던 거예요. 14절 보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몸이 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몸이 다 낫고 나아진 것을 딱 그들이 발견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길을 한참 가다가 몸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은요, 천천히 어그적 걸어가다가 몸도 불편하죠, 아프죠,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가다가요, 몸이 다 나은 거예요. 아마 제일 먼저 자기 스스로 제일 먼저 알아챘을 거예요. 갑자기 몸이 건강해지고 온전하게 거예요. 보니까 자기의 살이 여전해지고 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디로 뛰었을까요? 제사장을 향해서 뛴 거예요. 왜냐하면요, 다 나은 거예요. 빨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다 나았다, 완치 판정을 받고요, 그 다음 어디로 향해서 뛰었을까요? 자기 집으로. 부모님을 떠나서요, 지금 병 걸리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 떠나서 살았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부모님을 향해서. 또요, 자기 아들들, 딸들, 여러분 얼마나 아들, 딸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 왜냐하면 자기가 한센병에 걸렸어요. 가까이 가면 그들도 병이 전염되는 거예요. 몇 년을 보지 못했던 자기 아들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 아들들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헤어져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병이 나았을 때 가족을 향해서 그들이 다름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제는 다 나았다. 그들 얼싸안고, 부모님을 안고, 자기 아들들을 안고, 자기 아내 남편을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뛴 거예요. 그런데요, 다 제사장들을 향해서 뛰는데요, 반대로 방향을 향해서 뛰는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저쪽을 향해서 뛰는데 반대로 뛰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뛰는 거예요? 거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거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선택이 달랐죠. 이 사람들의 선택은요, 이제 나았으니까 나은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 나머지 한 사람의 선택은요,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 이 길을 선택하느냐? 저 길을 선택하느냐? 이 인생의 선택의 결과라는 말이 이 말인 거죠. 방향이 달랐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누구 때문에 이 병이 나은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죠. 누구 때문에 내가 온전해졌어요? 그걸 아는 사람인 거죠. 되돌아가서 그 예수님께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선택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면요, 새로운 차원의 길이 열려요. 그거는요, 물리적 환경, 물리적 문제, 그것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이제는 그것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도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도식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센병이 왔어요. 왜 한센병에 의해서 우리는 갇혀서 살죠? 한센병이 훨씬 더 힘이 세고,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딱 놓여졌어요. 이 환경에 우리는 매여서 살아요. 왜 그래요? 이 환경이 훨씬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 앞에 종속되고, 어떤 환경이 생기면요, 그 환경 앞에 종속되고. 한센병을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문제도 안 생기고 다시는 어려움도 안 생길까요? 한센병을 고침받고 금방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지만요,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문제 앞에 직면했을 거예요. 돌아가면 잠시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겠지만 부모님하고 갈등은 이제 안 생길까요? 자식들은 속 안 생길까요? 부부싸움은 이제 안 할까요? 여러분, 또 다른 문제 앞에 또 직면하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흘러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한센병에서 고침받았던 그 기억도 아련해질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냐 하면요, 또 다른 문제만 남는 거예요. 또 다른 환경만 남는 거예요. 한센병에서는 노인받았지만요, 또 다른 문제, 거기 앞에 종속되어 가지고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여전히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는요, 이제는 환경이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이제는 환경이 가지고 있던 그 주권을요,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요. 김희아 씨를 보세요. 부모가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를 버린 그 부모,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좋은 원장님을 만난 것, 거기에 감사하며 섰어요. 그러니까요, 그 환경이 가진 힘, 그 환경이 가진 주권, 그것을요, 감사하니까는요, 거기로 그 주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와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는요, 거기에 종속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설사 자기를 버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종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니까는요, 오히려 김희아 씨의 삶 그 자체가 달라져요. 김희아 씨가 결혼했을까요? 결혼했어요.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얼굴이 그런데. 아이를 낳았을까요?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나도 예쁜 딸아이가 등장해요. 그럼 우리 김희아 씨 그 영상 잠깐만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적지만은 여러분 한 2분 정도만 집에 가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여러분 검색해갖고 한번 이거 한번 봐보시면 좋겠어요. 한 2분 정도만 한번 우리 김희아 씨 영상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연애를 6년 하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육원에서 자랐고 얼굴에 이렇게 모반도 있고 이렇게 암이라는 큰 병을 앓았는데 직장을 또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제가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시부모님이 저를 그래도 예쁘다라고 해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이 만약에 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다. 살다가 아픈 거 어쩌겠니? 예쁘게 사랑 만들어가고 며느리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큰딸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예은이를 낳고 이제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그러면서 아기를 키우는데 이 세상 엄마들이 다 대단해 보였어요. 여기까지만 하나를 놓고 아기를 보면서 집에 가서 보세요. 예, 유튜브 검색해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희아 씨의 남편요. 그 남편은 어떻게 김희아 씨랑 결혼할 수 있었을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여자분들도 여러분들의 남편이 저렇다면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결혼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이 사람을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럴 수는 있죠. 여러분 동정심이 생기시죠? 보시니까 동정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동정심을 갖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좀 어려운 사람을 보고 우리가 동정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요, 동정심이 생겼다고 결혼을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다고 그것이 사랑으로 바뀌어가지고 결혼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김희아 씨의 남편은 김희아 씨랑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책에도 말하지 않고 영상에도 말하지는 않아요. 제가 가진 어떤 묵상이에요.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을까? 김희아 씨 남편은 어떻게 김희아 씨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6년 연애했대잖아요.
맨 처음에는 김희아 씨 남편이 아마 동정심을 가지고 김희아 씨 옆에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하다가요, 이제는 김희아 씨한테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그 속에 있는 내면 세계의 김희아 씨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요, 김희아 씨 남편이 김희아 씨한테 반했다고 생각해요. 안 반했는데 여러분, 저 얼굴을 가진 아내를 어떻게 맞아들이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반했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뭐에 반한 거예요? 얼굴에 보고 반한 게 아니에요. 김희아 씨의 내면 세계를 보고 반한 거예요. 김희아 씨가요, 감사를 선택했더니요, 이제는요, 모든 것을 긍정으로 보고요, 모든 것을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김희아 씨가 감사를 선택했더니요, 그 속에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요,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꿈꾸고 있는 어떤 긍정과 비전과 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생긴 것은 저렇게 생겼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김희아 씨의 남편이요, 김희아 씨를 오래 만나면서 그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다, 이런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희아 씨랑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예요.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김희아 씨가 원망을 선택하고 불평을 선택하고 복수를 선택하고 그래 살았다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대로 그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원망을 선택하고 복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가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생기는 어떤 단물이요, 희망이, 생명이요, 오히려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된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요, 믿음을 선택하면 내 주머니 열어가지고 손해보더라도 섬김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오히려 나아가서 섬김을 선택하면요, 그러면요, 그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요,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뒤에 있잖아요. 모든 것을 나누면 나는 빈털터리가 돼버리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나누면,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체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큰 많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이에요. 저는요, 김희아 씨보다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저보다 다 더 행복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김희아 씨보다도 더 불행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요, 이래 반문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김희아 씨만큼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분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가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김희아 씨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훨씬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김희아 씨보다도 행복할 수 없나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인 거죠. 김희아 씨는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것이고, 우리는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행복한 삶, 이 6월 8월 한 달 동안 한번 나눠볼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 믿음 안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